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왜곡하는 게 삼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안다면서도 가장 성경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럼 삼손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선 온몸이 근육으로 우락부락한, 그리고 나시인으로서 긴 장발이 치렁치렁한, 그리고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남봉꾼. 여러분, 아마 이 이미지 비슷하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삼손을 떠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삼손은 힘만 세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또 장발을 늘어뜨리는 청년, 철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손은 가장 원숙하고, 심지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지혜롭고 세밀하며 치밀한, 어떤 자들보다도 여러분 원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삼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철없이 감정대로 남봉꾼처럼 행동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삼손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이 청년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를 만난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젊은 청년인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서 이 혈기왕성해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난 나이가 60이 넘어 환갑이 넘은 나이예요. 원숙한 나이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방금 15장 20절에 보니까 청년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고 난 다음에 16장에 가서 드릴라를 만났다고 해요. 여러분, 삼손이 활동하던 그 근동 지방에서 평균 연령이, 그 시대에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아주 원숙한 나이였어요. 여러분들은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삼손이 혈기왕성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삼손만큼 지혜로운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지혜롭다 할 정도로 표현하는 사람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학자들이 제일 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 삼손과 전쟁을 벌이는 블레셋, 그리스의 이주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철학의 나라, 철학자들의 나라,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많은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신전들이 있는 곳. 여러분, 블레셋과 삼손이 수수께끼 지혜 대결을 합니다. 근데 온 블레셋이 힘을 합쳐도 삼손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삼손이 혈기왕성하다고요? 삼손이 행동에 앞선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삼손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이미지 가운데서는 오늘 삼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사기 14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함은 너희가 내게 배어 30벌과 걷어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 그리스에서 이주민들인 블레셋, 철학의 나라, 지혜의 나라 사람들하고 수수께끼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그 어떠한 사람도 삼손을 이기지를 못해요. 결국 블레셋, 이 그리스의 모든 거민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남편을 깨워서 유혹해서 만약에 이 해답을 알지 못하면 너와 너의 집안, 너의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가 삼손을 유혹을 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들,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셨습니까?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치밀하고 그리스 철학의 나라를, 지혜의 나라를 한 사람으로서 승리할 정도의, 삼손은 치밀하고 지혜롭고 60이 오늘날로 말하면 환갑이 지난 원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미지를 집중시키는 게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낭만적인 탁월한 시인이었어요. 혈기왕성한? 아니요. 여러분, 삼손하고 너무 이미지가 멉니다. 단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삼손을 사용하였을 뿐이지 삼손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을 때에 그 시체의 산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시체의 산에 올라가서 삼손이 이런 시를 적습니다.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이루며 내가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여러분,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 이 삼손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고대 역사 가운데서도 삼손의 이 시처럼 정확한 운율과 수미상관과 리듬을 가진 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모르 하함모르 하함모르 함모르. 여러분, 한번 이 딱 느꼈을 때 하함모르. 여러분, 삼손이 지금 시체의 더미 위에서 한 명이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 시체의 더미를 들고 올라가서 함모르 하함모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유쾌함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대파한 그 자랑스러움, 그리고 마지막 상관도 이렇습니다. 하모르 하모르. 왠지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셔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PPT를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이 상황이 명료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간결하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낙이라는 하모르 단어와 덤이라는 하모르가 같은 동음 이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개를 똑같이 사용해 가지고 내가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를 이루었구나, 두 더미를 내가 1000명을 죽였구나, 하모르 하모르.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이런 낭만적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여기에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위대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혼자서 한 나라를 대파했던 이 삼손이, 이 지혜롭고 치밀한 삼손이 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왜?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관계를, 유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들릴라의 관계를, 유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에 넘어갈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왜 여러분 내가 실패를 할까요? 삼손은 너무 들릴라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삼손에게는 여자는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유혹거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꺾을 수 없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삼손에게는 여자가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부모에게서 혹은 동족에게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항상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외로움이 여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삼손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인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돈입니다. 이 돈이 자아를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 자기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것들로 드러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사단은 이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단을 삼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삼손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릴라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것, 삼손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사기 16장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이 몰랐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드릴라가 3번이나 자기를 속이면서 그게 그대로,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활줄 7가닥으로 자신을 매며 힘이 끊어진대요. 힘이 날 수 없대요. 근데 드릴라가 그대로 묶어버려요. 그러면서 주변에 블레셋 군대들 수십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삼손이 모른다고요? 압니다. 또 2번째,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밧줄로 삼손을 묶으면 삼손이 얘기합니다. 그럼 나 힘 못 써. 근데 똑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밧줄에 매였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또 블레셋 군대들이 수십 명 매복해 있어요. 삼손이 모른다고요?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떠날 수도 없고 떠나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데 떠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우리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드릴라의 계획을 알면서도 드릴라를 버리지 못하는 삼손의 고통을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대로 똑같이 재현이 되며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이 매복해 있어요. 이게 한 3번 반복되는데 이 지혜로운 삼손이 모른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나요? 우리가 몰라서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까? 우리가 몰라서 실패합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요. 아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심지어 삼손의 2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왜 멈추지 못하나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20년을 홀로 싸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삼손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함께하지 않고 친척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여러분, 홀로 수십 명을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블레셋을 상대를 했어요. 또 철학의 나라, 지혜의 나라를 상대를 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삼손에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삼손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1000명과 싸울 때도, 수천 명과 싸울 때도 아무도 삼손과 함께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동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오히려 군대를 모아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팔아넘겨요. 여러분, 삼손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무엇을 잡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삼손의 이슈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도. 한번 성경을 같이 봅시다. 우리 한번 사사기 16장 18절에서 사사기 15장 11절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12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은 동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손을 세웠는데 그 동포가 뭐라고 합니까? 삼손, 너는 우리 지도자 아니고 블레셋이 우리의 지도자인데 네가 왜 블레셋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잡으러 왔다. 그래놓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을 갖다 바쳐버려요. 삼손은 외로워요. 20년을 외로워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냈는데 이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싸워야 할 블레셋하고 싸우지 않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을 갖다 바쳐요. 삼손은 안식할 곳이 없어요. 심지어 자신을 결박하여 팔아넘기는 이스라엘일지라도 여러분, 삼손은 홀로 이스라엘 위에서 마지막까지 결박하여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나귀의 특별을 잡고 밧줄을 끊고 나귀의 특별을 잡고 자기를, 이 포성줄에 묶인 자기를 받으러 오는 블레셋 1,000명을 또 나귀로 때려 눕혀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이 1,000명을 때려 눕히는 동안 기진맥진해서 이 죽을라 그래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물 한 잔만 먹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그 옆에 3,000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 동족들이. 삼손이 목숨을 바쳐 구했던 그 3,0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삼손을 향해서 물을 떠주지 않아요. 삼손은 외로워요. 평생 외로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럼 삼손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죽겠으면 물 한 잔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 막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는데도 3,000명이 뒤에 있는데 자기를 묶어서 적에게 팔 수는 있는데 삼손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줬는데 죽을 것 같은데 물 한 잔 떠주는 놈이 없어요. 여러분, 그 외로움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60이 넘은, 한갑이 넘은 이 삼손에게 찾아오는 들릴라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혹시 여자의 강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남편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남편 앞에 같이 힘으로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들릴라는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야 이러니까 삼손이 그 무릎 베개를 베고 평안히 모든 거를 내려놔요. 번민하여 죽을 지경인데도 사랑해요 이러니까 삼손이 그냥 미쳐버려요. 삼손이 몰랐다고요? 다 알아요. 여러분, 혹시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하고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 남편하고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기야, 요렇게 해야 됩니다. 무릎 베개를 딱 깔고 요렇게 해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슈가 뭡니까? 뭘로 이기려고 하세요? 이 성경 말씀하고 벗어났네, 그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사탄은 외로운 삼손에게 부드러움을 줍니다. 외로운 삼손에게 위로를 줍니다. 외로운 삼손에게
보호할 수 있는 연약한 여자를 안겨줍니다. 삼손이 떠날 수가 없어요. 범민하여 죽을 지경인데 알면서도,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쏙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아내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여자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에 쏘가서 다. 얼마 전에 이제 또 서울, 다시 돌아갑시다.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을 이렇게 불신자를 했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 친구의 이슈가 외로움이고 어릴 때 어떤 핍박이고 이랬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러니까 사랑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을 보면 여러분 드릴라는 끝까지 삼손을 팔아넘겨요. 3번 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은 막 제발 올라와 달라.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와 달라. 여러분 드릴라가 움직이는 동의는 돈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사사기 16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드릴라가 계속 삼손을 향하여서 그 외로움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자기야 사랑해 막 이런 걸로 막 계속 무릎 베개를 베고 재우는데 그 움직이는 동인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사사기 16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래야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각 이 블레셋 5방백에 5나라의 방백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1,100개씩 주겠다는 거예요. 5,500개예요. 그 당시에 한 개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급료예요. 여러분 한 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치면 한 6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5,500개면은 33억이에요. 뭐 33억 이래도 놀라지도 않고 뭐 다들 호주머니에 1억씩 2억씩 다들 가지고 다니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맨날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맨날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근데 삼손이 알아요.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 사탄이 정확하게 우리를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명예욕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억울함의 분노가 이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왜곡됨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걸려넘치는 그거에 계속 걸려넘어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요?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 청년들의 속마음을 본인은 몰라요. 이 이슈를 몰라요. 근데 조금만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직면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쫓아가 보면 그가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대로 나 죽겠구나. 아, 이대로 내가 실수하면, 아, 내가 이대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을 받겠구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유혹의 달콤함 때문에? 사탄의 유혹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유혹의 달콤함, 사단의 유혹보다도 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여러분 제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본질이 있어요. 삼손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드릴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해. 자기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삼손은 레전드입니다.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수십 명 매복되어 있는 거 한 번 봤어요. 또 수십 명 매복되어 있는 거 2번 봤어요. 또 수십 명 매복되어 있는 거 3번 봤어요. 여러분 삼손이 끄떡이 나겠어요? 1,000명을 때려 죽인 놈이.
수십 명.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삼손이 끌려가는 것은 수십 명 때문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데, 나에게서 조금씩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고요. 압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넘어지던 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것에 넘어지던가요? 아니요. 단지 모양 맞바꿨을 뿐이지 20대에 넘어졌던, 나를 넘어뜨렸던 게 30대에 또 넘어뜨립니다. 30대에 넘어뜨렸던 게 딱 40대에 넘어뜨려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왜 그것에 넘어질까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다음에 나오는 시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언 칼에 피를,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럼 늑대가 피를 핥다가 여러분 그 추위에 혀가 냉각됐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그 칼날에 혀가 베여서 결국은 피를 핥는 게 자기 피를 계속 빨아들이는 것을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서 자기 피가 다 빨릴 때까지 그 피를 늑대가 빨아버려요. 우리 한번 이 시에 이시훈이라는 분이 늑대 잡는 법, 이 에스키모인들을 통하여서 이거를 시를 썼는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늑대가 그리스도인인 나구나 알면서도 내 피를 빨고 결국은 내 피가 다 바닥이 날 때까지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죽어가는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 묻은 칼날 위에 얼음을 얼려 세워둔다.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얼음을 핥아낸다. 이내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지만 이미 추위로 감각이 둔해진 혀는 핥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칼날에선 자신의 피가 흐르고 피의 향에 길들은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핥다가 너덜너덜 찢어진 혀를 빼어문 채 눈발을 붉게 물들이며 늑대는 죽어간다. 아름다운 사과의 속살에 박힌 독, 달콤한 사탕 안에 녹아있는 치명적인 독, 죄 짓는 일은 언제나 감미로워 목숨을 걸만하다. 내 안에 늑대가 있다. 그럼 내가 늑대였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의 두 눈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눈의 척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모루 하한모루 한 더미 두 더미를 때려 눕힐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눈이 나의 욕망에 가 있고 나의 교만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눈을 빼앗아 버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나의 이 직장의 주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겸손하게 내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을 혹시 모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옥의 형벌에 빠뜨리지 않고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눈을 빼앗아 가신 것을 혹시 모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금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어쩌면 놓쳐버렸지 물론 이 성령의 감동, 하모르 하하모르, 이 성령의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얻고 승리하시는 이 한 더미 두 더미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